바벨론 신비 종교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음녀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의 유래라는 이 책에서 보면 바벨론 거짓 종교의 시작에서부터 그 바벨론 거짓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고스란히 천주교에 흡수되어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론 성경 용어 바로 알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신비 종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바벨론은 7년 환란기 끝에 등장하는 천주교일까요? 라는 것 등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경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또 7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자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신부, 순결한 처녀, 그리고 점과 흠이 없는 여자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한 여자는 대조적으로 부정한 여자, 더럽혀진 여자, 음녀 혹은 창녀로 말하고 있죠. 만일 위에 언급하고 있는 여자에 대한 상징을 교회 혹은 교회 조직에 적용한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더럽혀지고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굵은 대문자로 그녀를 가리켜 신비 큰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데 그 신비의 종교 바벨론에 대해서 기원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도입 부분과 그 과정이라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때 당시의 바벨론은 구약의 대언자들의 오래전에 이사야 13장 19절부터 22절, 예레미야 51장 52장에 예고한 대로 이미 멸망당의 폐허가 되어서 도시로서 혹은 제국으로서의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시작된 종교적 개념들과 관습들, 우상숭배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이 세상의 각 나라의 모든 종교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과연 고대 바벨론 신비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바벨론 종교가 시작되었길래 지금까지 바벨론 종교의 관습이 남아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천주교에까지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야기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정리해서 처음부터 한번 훑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날 땅에 세워진 바벨론 도시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을 그 당시,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번성하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며 라고 했죠. 바로 시날 땅 평야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땅은 후에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퇴적물로 인한 풍요로운 땅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곳에서 풍성하게 곡물을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게 지내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들끓어가지고 안전과 평화에 위협을 느끼고 살아갔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들짐승 때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들짐승의 위협에서 구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큰 찬사와 환영을 받고 환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무롯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1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인 니무롯 같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강력한 사냥꾼 니무롯,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명성을 얻은 뒤 그는 끊임없이 들끓는 들짐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들을 만들게 하고 그것들을 보호벽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였으며 라고 했죠. 니무롯 왕국은 그렇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추진하는 일이 잘 되었지만 경건하지 못한 통치자였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마라드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그가 반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그 말은 적대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앞에라는 단어가 종종 대적하는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유대백과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니무롯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이라고 했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말하기를 니무롯은 그 당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정부를 폭군, 전제 정치로 전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역사와 전설, 그리고 신화 자료 등을 기초해서 쓴 책 히슬롭의 2개의 바벨론에서 바벨론 신비 종교가 니무롯과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담무스에 관한 전통들을 기초로 해서 발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죽고 세미라미스가 초자연적으로 수태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담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담무스는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고, 그 담무스가 약속된 구원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발전된 종교에서는 어린아이인 담무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세미라미스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행해진 예배의식들을 보면은 신비한 상징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신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 종교.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고 믿었기 때문에 불은 지상에서 그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식에서 불이 촛불로 그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촛불을 켜놓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방 종교의 관습이 들어온 것일 것입니다. 다른 상징물들로는 태양, 물고기, 나무, 기둥, 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와 아들의 우상,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우상신으로 받드는 모습이 각 나라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우상,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받들고 있던 이런 우상들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때 어미와 아기로 숭배하는 자기들의 종교도 가져갔고 신비주의의 다양한 상징들도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신비 종교와 의식들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종교가
세계 곳곳에서 있을 수 있는지를 말하면서 바벨론이 그 신비 종교의 발원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독일 사람들은 팔로 아기를 안고 있는 처녀 헤르타를 숭배했고,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을 디사라고 불렀고, 또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누트리아로, 트로이도 교도들은 비르고 파티투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야기했으며, 인도에서는 팔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을 인드라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미 여신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아포티테 또는 케레스로, 수메르 사람들에게는 나나로, 고대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 혹은 포투나로, 그녀의 아기는 주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서 어미 여신이 키벨레로, 아기는 데오이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그녀는 바알의 아내였으며 하늘의 여왕이여 처녀로서 수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아스다롯 혹은 아스도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진 어미 여신의 이름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 여신을 숭배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사기 역사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여신의 칭호 중 하나가 하늘의 여왕입니다. 하늘의 여왕. 그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오히려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다 행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여기 하늘의 영이 나오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구절이 이제 19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늘의 여왕을 숭배할 때는 일이 잘 되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의 여왕, 바벨론의 신비 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론 신비 종교,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어미와 아기의 우상 숭배, 이 바벨론의 신비 종교와 천주교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 닮은 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 이방 바벨론 종교의 모습이 천주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